좌우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는 좀 말하기고 축복합니다. 네,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사랑합니다라고 하니까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밝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 이제 오늘이 빌립보서 마지막입니다. 올해부터 초회부터 해서 오늘까지 하고 또 이제 9월부터는 또 기도하다가 또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 또 말씀 받아서 같이 한번 또 9월부터 새로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주보가 왔습니다. 2주 단위로 교회에서 주보가 오는 거예요. 교회 이제 청년부 모임이 뭐 어떻게 되고 있다. 근데 주보만 오는 게 아니라 뭐 맞춰서 가끔 뭐 성탄절쯤에는 선물도 오고 그 다음에 무슨 날마다 뭐 같은 게 이제 뭐 초콜릿도 오고 과자도 오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죠. 특별히 이걸 전달해주는 누가 이걸 보내는 거지 봤더니 서기 자매가 이걸 보내는 거예요. 서기를 맡은 자매가. 그런데 제가 군 생활한 동안에 거의 저는 이제 1년 뒤부터 받았는데 나머지 1년 6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주보를 받게 되면서 제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이제 제대라고 교회 가니까 또 그 자매가 또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대라고 잠깐 이렇게 그때 잠깐 컴퓨터 만드는 일을 좀 했었습니다. 알바로. 근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컴퓨터를 좀 자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너 얼마 있니? 했더니 본인 돈을 줬는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예쁘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그런 어떤 잘 챙겨준 것도 있고 해서 컴퓨터를 제가 이렇게 부품을 사다가 조립을 하다 보니까 받은 돈보다 좀 더 쓴 거예요, 제가. 그래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해서 예뻐서 주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자매가 너무 감사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그럼 밥을 사주겠다 해서 따로 밥을 먹고 또 밥을 사주니까 제가 또 미안해서 영화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그러다가 결혼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제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섬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그 섬김이 하나의 계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기가 만남이 돼서 결혼까지 하고 또 지금은 넷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자리에서 빌립보서는요, 여러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 안에서 자신을 향해서 후원해주고 도와주었던 또 처음 세웠던 유럽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가장 힘든 곳에 있을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빌립보서를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인데 저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또는 여러분과 함께 만남이 있었던 모든 분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누군가에 있어서는 참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흐드러지게 웃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오늘 바울은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너희는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기쁨입니다.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내가 이 로마까지 와서 이 로마 안에서도 지금 감옥에는 있지만 약간은 전셋집을 구해서 그러니까 격리가 되어 있지만 이곳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갇혀 있는 것은 감옥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또 나를 도왔던 너희가 어떻게 나를 돕게 되었느냐. 여러분 기쁨이 있기 전에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만족함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자족과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받은 은혜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풍부할 줄도 알고 비천할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픔도 경험했지만 내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고통과 아픔의 자리도 하나님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자리마다 만족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토요일날 미도시 캠프를 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나눴던 말씀이거든요. 내가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다. 여러분 이거 놓치는 순간부터는 하루가 지옥 같을 거예요. 로고스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직장인 줄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에이, 너 지금 이거 보니까 오늘 보니까 상 받으신 분 얼굴은 라면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상 안 받으신 분들은 에이,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오늘 하루가 힘들어져요. 내게 주신 것을 가장 기쁨으로 만족으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의 자리가 하루가 너무나 내게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자족을 이야기하면서 만족하기 위해서 근데 만족의 삶의 표징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지난번에 나눔이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삶의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눔이 가능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과 기쁨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의 섬김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누군가를 도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섬겨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만족이 없고 내가 기쁨이 없으면요. 누군가를 도울 수가 없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족하는 사람, 기쁨 있는 사람은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나눔과 섬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자기는 기쁘다고 해놓고서는 왜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쁨과 만족이 있어도 부족과 연약과 결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쁘진 않죠. 어느 순간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항상 힘들고 항상 기쁨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힘들지만 기쁨의 자리에 감당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의 자리에도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동정은 참 잘합니다. 누군가가 불쌍해 보이면 참 그것은 잘 도와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과 섬김은 동정에서 멈추지 말고 동참하는 데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데까지. 오늘 함께 참여했으니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또 자족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는 가운데 누군가와 함께하는 모든 자리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이 모든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감옥 안에 있어도요 외롭지가 않은 건 지금 바울이 있는 이 로마의 감옥은요 감옥 안에 이 바울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 혼자 일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많은 여러분을 기도하는 또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빌립보에는 어떻게 섬겼는가? 15절 16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노라. 여러분 처음부터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며 유럽을 전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이 바울을 돕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라는 표현은 딱 두 번 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생각하며 나를 섬겨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섬겨주기에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그것이 억지로가 안 됩니다. 그죠? 누군가를 계속해서 돕고 섬기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바울은요.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길 때의 원칙을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먼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알겠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해라. 남을 많이 도와줘라. 여러분 이런 뜻 절대 아닙니다. 많이 해야 돼. 물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계산으로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의 계산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정한 대로. 너희 마음에 정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만족과 기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색함과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색함과 억지로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만족과 자족이 없을 때, 기쁨이 없을 때 여러분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도 싫어. 결과 잘 나와야 그나마 나는 건데 결과까지 안 나오면 막 화가 나고 불평이 되고 막 원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 안에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자리, 특별히 믿음 있는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건 여러분이 지금 하는 교회에서 섬기던 또 믿음의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는 섬김과 봉사가 여러분 인색함과 억지로 하고 있는 자리는 아닌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제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제가 강권은 하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분들이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예배하거나 섬기거나 누군가를 도와줄 때 여러분 그 안에 어떤 걸 기대하고 그 마음 안에 다른 게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그 자리 하나님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인색함이나 억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맞죠? 그러니까 많이 심고 적게 심다는 얘기는 네가 뭘 거기에 마음을 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살잖아요. 마음 둔 대로 하잖아요. 오늘 자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세요. 난 오늘 기쁠 거야. 그러면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마음은 우리 생각의 좌수입니다. 여기서 생각하고요. 여기서 결단하고 여기서 의지를 가집니다.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거예요. 특히 믿음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서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희가 미드워십 캠프를 갔습니다. 처음에 우리 대표님이 저에게 여름에 한번 그 예배 한번 토요일 날 드리죠 하는 순간 제가 누가 오나? 그 생각했어요. 누가 오지? 그 토요일 날, 수요일 날도 잘 안 오시는 분도 많은데 토요일 날, 휴일 날 누가 오려나 해서 처음에는 네 하고 있다가 또 여러분 그때 중에 뭐예요? 할 거면 또 마음을 정확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 한번 그러면 네 하시죠 해서 광고를 딱 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이제 누가 올까? 왜냐면 수요일 날 오시는 분이 우리가 연락처를 적어놓지 않거든요. 누군지도 모르고요. 또 그분들도 뭐 저희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첫날 광고를 딱 하고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대표님하고도 한 10명에서 20명 오면 뭐 그렇게 예배하면 될 것 같아 하고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그날 예배하고 올라간 날 수요일 날 한 10명 정도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10명이 전부 다 우리 로고스 분들이 아닌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로고스에 나오시는 분이 아닌데 외부에서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미드워십 캠프를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대표님하고 이제 이야기한 대표님도 회비를 받지 말자. 여러분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식사도 해야죠, 커피도 마셔야죠, 빵도 먹어야 되죠, 간식도 준비해야 되죠. 또 거기 교회에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헌금도 좀 해야죠. 그냥 우리 회비도 걷지 마시죠. 이렇게 해서 그냥 후원을 받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지난주에 정말 후원도 많이 들어왔고요. 로고스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세보니까 13분 정도, 12분 정도 되고 한 37, 8명 정도 오셨는데 애들까지 한 40명이 좀 넘어가는데 그 많은 인원이 와서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뭔지 아세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섬기려고 준비했던 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자리가 그냥 작은 동정 또 불쌍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인생에 동참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 자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손으로 건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누군가의 삶에 동참하여 손을 내미는 것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18절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도왔다로 멈춰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로 그쳐지는 여러분의 섬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바울이 구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손으로 이 사람을 도와요. 여러분 그럼 내 손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죠. 통장에 잔액이 줄어듭니다.
통장의 잔액이 줄어드는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너의 열매가 채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점점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정말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 더 큰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미국의 로체스터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자발적인 배려를 이제 원했습니다. 자발적인 배려 행동이 이제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그러면서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또는 알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오늘 저녁에 외식하고 싶어 했는데 남편이 싫은데 그래도 이 실험 때문에 알았어 할게. 알았어 가자.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서 이제 마음으로 이제 배려해 주면서 나가서 밥을 먹고 와서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이 어땠는지를 고르는 게 있습니다. 골라서 이렇게 딱 체크를 하는 거예요. 뭐 며칠 동안 이렇게 쭉 체크를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베푼 호의 속에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더 평안을 얻고 만족을 얻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심지어는 배우자가 모르게 한 것들, 배우자가 알지 못하게 섬겼던 것들이 오히려 더 자신에게 기쁨과 만족의 자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요,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물론 고맙다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몰라줘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겁게 섬기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열매로 보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것을 채워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필요를 채우면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16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죠? 나의 쓸 것을 너희가 나한테 보내었는데, 자 19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쓸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쓸 것이라는 크레이아라는 단어는 필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너희가 채워줬는데 나를 채워준 너희의 의도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섬긴 거니까 그럼 하나님은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 채워주는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로 시작합니다. 그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섬김의 방법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그 예수님은 그 방법대로 너에게 갚아주실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딱 보고 제일 먼저 안 한 게 뭐냐면 헌금함을 없앴습니다. 헌금 돌리는 거. 예배 시간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렸거든요. 이거 하지 말자. 뭐 하나님이 뭐 근데 우리가 아직 개척교회고 제 사리비도 나오지 않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합시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들어올 때 헌금만 넣고 우리 그냥 예배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몇 분이 반대하셨어요. 목사님 헌금이 줄어요. 지금도 운영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더 헌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지.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느 날 교회 갔는데 갑자기 막 헌금 바구니가 내 앞에 오면 막 불편해지지 않으세요? 갑자기 요즘에 현금도 안 가지고 다니는데 갑자기 막 바구니가 내 앞에 서 있으면 뭔가는 손은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러죠. 예전에 막 개구장이들은 그냥 맨손으로 집어넣었다가 뭘 집어서 들고 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 적도 있는 애들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성도들이랑 5주 정도 이제 헌금 바구니 안 돌리니까 좀 당황해 하셨어요. 그래서 헌금함에 이제 들어와서 언제든지 평일날이든 언제든지 헌금하면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5주 후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요. 너무 감사해요. 그 전에 예배 때 만약에 헌금 바구니를 돌렸다면 성도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을 텐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너무 감사해요. 예배는 못 나오는데 헌금을 하러 성도들이 나와서 헌금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 알 때보다 헌금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 헌금 많이 나오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는 파송 선교사도 있습니다. 저 말고도 교육자분이 4분이 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저는 교회의 모든 자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갔을 때 주시는 예수 안의 방법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섬기느냐? 예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영광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자리는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어서 스스로도 영광 받아주시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너와 함께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저의 목회인 것 같아요. 제가 왜 목사를 할까요? 왜 목회를 하면서 이 자리에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은요, 이런 일들을 저에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동행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다다음이에요. 다다음. 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섬겨도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복음을 퍼뜨린 그 도구로 사용되진 게 바로 바울이었고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게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나 자신이 주어진 것들로 많은 교회를 섬기고 많은 믿지 않는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고 돕고 또 그 일을 위해 너희 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채워. 누군가의 필요를 동정이 아니라 동참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내 손이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캠프 하면서 저는 제가 목회자인데도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누가 올래나. 근데 정말 딱 모였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교회 안식월 때문에 이제 철야 예배를 최근에 유명하다는 교회들 막 가거든요. 뭐 찬양도 정말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들어보고. 그런데 제가 캠프에 가서 앉아 있는데 야 찬양이 물론 우리 안개농 목사님 찬양 너무 잘했지만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이 너무 좋았고 또 말씀도 제가 오랜만에 막 한 40분 넘게 막 점심시간 오버하면서까지 말씀을 좀 전하고 또 그것보다 더 좋았던 건 뭐냐면 모여서 저희가 식사하면서 이제 그룹을 나눴습니다. 각 회사에 막 각양각색의 사람이 섞여서 로고스 분들이 한두 명 정도밖에 없고 이제 다 이렇게 있는 거죠. 조별 그룹을 하고 다 마지막에 다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나눔하면서 감동적이었던 이야기들 하나둘씩을 막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참 우리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뭐 어떤 변호사님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두고 43살에 로스쿨에 들어가서 여자분인데 아이를 막 밤새 그러니까 공부하고 아이가 학교 가면 항상 맞고 오니까 집에 가면 아이 몸 확인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로스쿨에 있으면서 충북에 가서도 바로바로 올라와서 아이를 돌보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아이가 아프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재정적으로 또는 진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모인 분들이요 전부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가득한 거예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걸 느꼈습니다. 누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가 봤더니 정말 여러분 자기 마음을 내어놓고 함께 섬기기로 결단하신 분들이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지막에 우리가 40명 좀 몇 분 가시고 한마디씩 할 텐데 3분 이상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3분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분 얘기 못 하니까 3분 이상 하시려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물을 흘리시면 3분 이상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오버가 됐어요. 심지어 우리 한 변호사님은 마이크를 붙들고 아유 누가 눈물을 흘리겠어요 했는데 갑자기 본인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고통이 축복이다. 고통도 고난도 축복이다라는 말을 본인은 정말 싫었대요. 왜냐하면 그것은 고난 속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다. 고난 속에 있어 보면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내 좀 있다가 아마 그분을 통해 어려운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가의 손길들, 아마 그 고난에 아마 함께 그 안으로 들어온 많은 손길들과 하나님 보내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그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고 나도 누군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더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시간들을 생각하시고 주신 애들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이렇게 섬김의 자리를 결단하게 되고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들 자원함에 오셨거든요. 정말 자원함에 예배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두 분 아마 그러셨는데 한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거 저렇게 가면 준비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저거 어떡하나 하고 오신 분이 마지막에 이제 그 단톡방의 마지막에, 저는 그냥 섬기려 갔는데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은혜의 자리였어요. 정말 저도 많은 예배와 집회를 하지만 저희끼리 나눔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자리가 참 천국이 어디냐 물어본다면 그 자리 함께 나누었던 그 자리가 천국이더라고요. 여러분 내년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인 줄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즐거이 드리기를 작정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발걸음하는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